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부어주심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예배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온 모든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여행 중인 당회장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큰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모든 사역과 범사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1부부터 저녁 예배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주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는 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칭 크리스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또 어떤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받는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봉독한 말씀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우리 죄송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정숙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매님 앉아서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매님, 자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예배가 좀 소란한데 예배에 집중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매님 자리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간구하고 또 주목하며 그런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아주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정작 그런 어떤 그 기적과 기도의 응답과 어떤 이런 그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런 그 놀라운 체험은 아주 귀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오늘 봉독한 이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중생의 체험도 중요하죠.
성령으로 방언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체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아들들이라는 복수를 썼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를 봐주세요. 저를 보지 않고 이제 다른 곳을 지금 계속 보고 계신데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요 말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에 감격하지 않는 별로 그냥 무덤덤하고 이 말이 얼마나 기쁜지 그런 감각이 없는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이 어떻게 중요한 말씀이고 얼마나 기쁜 말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떤 그 성공을 이루며 살아갈까 우리는 매일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당신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관건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좋은 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숙제이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좋은 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뭐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그 성령의 체험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고 뭐 이런 그 피부로 와닿는 그런 감각적으로 와닿는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었죠. 그래서 성령의 그 능력을 받는 것도 그 성령이 오신 목적이지만 땅 끝까지 그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주된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어떤 그 마치 기름이 바닥이 난 차가 기름을 꽉 채워가지고 아주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지금 머무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가기 위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주목하고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함을 깨닫고 따라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인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럼 성령의 인도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어떤 것인지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구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성령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우리를 육에서 영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냥 타락하고 모든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그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데,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락하고 방탕하고 또 모든 수군거림, 분당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죄악된 삶이 바로 육신의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육신의 욕심과 어떤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것과 반대되는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또 거룩하고 감사하는 그 낮아지는 겸손하는 용서하는 이런 모든 성령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항상 우리가 세속적인 삶, 무언가 감각적이고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삶에서 여기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그 아름답고 또 세상과는 구별되고 그리하여 점점 거룩해지는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성령이 막 우리를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인도하신다는 말은 온유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계속 설득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의 계속되는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생각과 깨달음과 그 설득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소멸치 말라는 게 이제 불을 끈다는 말인데 이게 불을 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서 막 그 피어오르는 그 불꽃을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막 강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막 그 육신의 쾌락이 그냥 어느 날 뚝 끊어져 가지고 보기도 싫어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에 찔림을 주고 무언가 하나님의 그것이 아니라 다른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대부분 꽉꽉 눌러서 꺼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막 불꽃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뚜껑으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삶이고, 반대로 계속해서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룩한 그 깨달음, 그 성령의 온유하신 그 세미한 음성, 그래서 그 마음에 깨달아지는 그 마음, 설득되는 그 마음을 향해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성령을 소멸치 않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다시 말해 그 인도함을 따라간다는 것은 용서하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낮아지는 삶이 될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고 또 근심 가운데서라도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이 될 수 있고 매일매일 죄와 싸우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구에 이제 사역을 해보면
대부분 남성 성도들의 간증은 거의 비슷해요. 예전에 그 속된 말로 바퀴벌레 같은 삶을 살다가 맨날 어두컴컴한 지하만 다니다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고 나서는 광명한 그 세상 밖으로 나온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간증이 주를 이루죠. 정말 타락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것을 뉘우치게 되고 돌이켜서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삶을 끊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는 이런 삶으로 변했다. 이런 간증을 주를 이루는데 어떤 장로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도 그런 삶을 사셨다가 은혜 받고 이제 무언가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그 결심을 하셨대요. 뭐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아주 어려워졌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12인승 봉고차를 사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가고 나서. 왜 봉고차를 샀냐면 마음에 내가 예전과 같은 그 타락한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자기 동네에 교구 성도들이 많은데 그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교회 가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제일 그 당시에 운전할 수 있는 큰 차를 사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성도들을 그냥 실어 나른 거예요. 무슨 차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분이 변변한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성령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를 받아들이고 순종해가지고 그 차를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운전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성도를 섬기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도 열어주시고 사업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까지 되셨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불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불상 예전에 그 우리나라는 이제 불교 신도도 많고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불상을 마치 우상처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 불상이 아주 잘 팔렸다는 거예요. 또 아주 고가로 팔렸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뭐 특별한 계기는 아닌데 그 집안에 이제 친척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씀 전도를 받고 나서 이 불상 파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에 근심이 계속 되는데 이분이 정말 그 용감한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그 불상 판매하는 일을 과감하게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려놓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다 미쳤다고 하죠. 그런데 이분은 그냥 믿음으로 내가 망하면 망하지 하는 마음으로 그 불상 파는 사업을 내려놓고 근데 이제 내려놨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그 중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다른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불상을 파는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백수로 지내는 동안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돈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 중고차를 살 그 여력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업에 쓸만한 차를 이렇게 보면 다 중고차인데 돈이 모자르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아주 낙심이 돼가지고 내가 괜히 사업을 정리를 했나 하면서 아주 그냥 마음이 그냥 근심이 가득한 상태로 걸어오는데 갑자기 그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떤 그 말씀으로 생각을 주셨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분이 초신자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이어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세상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고 또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아버지는 줄 수 있는데 나는 이 천지를 지으신 너의 아버지인데 너에게 그깟 차 하나 못 주겠느냐.
겨우 중고차 하나 못 샀다고 그렇게 풀이 주고 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좋은 차를 주겠노라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를 기도를 드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도 나 잘 걸어 다니라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고, 저기에 있는 문방구도 내 자녀 그 학용품사라고 하나님이 미리 저기 예비해 두시고,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새 차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좋은 차로 사업에 다시 재기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까지 되셨다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아무 대책이 없고 아무런 계획이 없으신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순종이고 또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계속해서 멀어지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작은 그 부담, 거룩한 부담을 소멸하지 말고 그것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대지했는데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선한 일로 인도하시는 성령. 선한 일로 인도하시는 성령. 네, 성령은 하나님의 선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5절에 8장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 성령은 우리가 작정한 계획, 우리의 욕심, 우리의 방법, 우리의 그 소원을 이루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좋은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일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좋은 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계획을 이루는 그것에 몰두해선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계획, 우리의 그 목표를 이루는 일에 몰두하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완수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복되고 아주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적극 참여하는 것에 우리가 힘쓰며 살아갈 때, 주목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은 수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놀랍죠?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쓰고 지금 그 성경의 역사 2000년 가운데 전무후무한 대위대한 그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우던 그 사울이
그 변화되기 전의 모습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은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사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사울은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불사르기도 하고 교회 교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밀고 하기도 하고 돌에 치기도 하는 그런 일을 용감하게 한 거예요. 자기의 삶을 다 걸었어요. 자기 인생의 목표를 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사울을 통해 이루고자 계획하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선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되어 온 땅 끝까지 이방 모든 나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소명이라고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직가라는 그 거리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수하면 그 사람이 지금 눈이 감겨 있는데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래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성령님,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그때 성령님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내가 이방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을 듣고 두 번 다시 의문을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손을 얹고 사울에게 안수했고 사울이 눈을 뜨고 그 후로 변하여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의 반을 이상을 썼고 또 그만큼 모든 그 지역의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일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 지금 이루셨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 이루었어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령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거꾸로 된 과정을 살아가요. 내 목표와 내 계획을 위해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승인하여 주옵소서, 밀어 주시옵소서, 도장 좀 찍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것은 거꾸로 된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그냥 내 계획에 승인해 주는 그냥 그 위에 상관 정도로 아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삶에서 거꾸로 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님께 성령님, 저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물론 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과 내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께 물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뜻에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정말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 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조명을 비춰주심을 기대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두 번째 삶이에요. 첫 번째는 거룩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좋은 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삶, 내가 보기에 좋은 목표와 계획을 거기에 몰두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그 일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고, 또 깨달아지는 바를 믿음으로 용기 있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올바른 장소, 올바른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영어로 right place, right ti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올바른 곳, 올바른 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거룩하게 인도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좋은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또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올바른 곳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올바른 곳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때에 그곳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초대교회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지상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고 그 아주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이방을 전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라는 곳은 이제 디모데를 만난 곳이죠. 그리고 이고니온, 이런 지금 그 지역은 소아시아 그 남부 쪽을 말하는데 소아시아 지역을 말해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그 지역을 아주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를 했어요. 날마다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조그만 지역이 아니라 더 넓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더 이상 소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옮겨간 곳이 터키의 서쪽 해안 쪽, 지금 말해서 이제 이스탄불이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 서쪽 그 바다 건너면은 마게도니아, 유럽이 시작되는 그쪽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쪽 해안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가 성령이 이제 북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북쪽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제 북쪽으로 갔다는 것은 이들의 계획이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북쪽, 다시 말해 지금의 흑해 연안이에요. 그 당시의 초대교회 그쪽에서도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 북쪽 그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성령이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그 실라가 성령이 계속해서 무언가 가로막는 것들을 아주 예민하게 느꼈고, 그런데 그 찰나에 사도 바울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냐?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애타게 부르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성령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던 계획을 내려놓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라는 유럽의 관문으로 들어가죠. 그 마게도니아라는 유럽의 관문의 첫 번째 만난 성읍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고, 그 빌립보에서 만난 처음 그 제자 삼은 사람이 이제 루디아라는 여자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예수도 안 믿고 예수도 믿는 둥 마는 둥 아주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꾸는 꿈은 별로 그 용한 꿈이 아닌데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떤 그 소원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며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꾸는 꿈은 아주 귀한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그 사도 바울은 그 꿈을 꾸고 빌립보로 갔고, 그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유럽에서 결국은 저 밑쪽에 있는 그리스 아테네까지 그렇게 해서 쭉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일을 하게 됐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럽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시작됐고, 그래서 이후 이 19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보면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복음화된 유럽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유럽으로 건너간 일이 어떤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그 유럽을 통해서 또 미국과 또 중국과 일본과 우리 한국까지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으려고 했어요. 거기가 나의 right place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유럽에 있어야 될 거라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셨고 유럽에 머물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그 장소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꼭 공간적인 장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리잖아요, 자리. 올바른 자리, 꼭 공간적인 자리.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교회에 있어야지 어디에 무슨 가게에 있으면 안 되고 넋이 나가가지고 늘 백화점을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백화점에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장소, 그 물리적인 공간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이 물리적인 공간 장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물리적이 아닌 어떤 형체가 없는 자리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서 있을 위치, 또 명예, 그리고 또 그것은 어쩌면은 부와 관계된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어떤 직위가 될 수도 있고 내 어떤 그 목적을 가진 어떤 그 물리적인 자리가 아니라 내 역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라는 것만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려는, 서 있으려는 이 지금 내 지위가 또는 내 지금 그 자리가 내 명예를 위한 것인지, 내 욕심, 부와 명예, 내 권력을 위한 것인지 아주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서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이 내가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거기 원치 않은 것인지를 항상 깨닫고, 또 그것이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이 자리가 내게 허락된 것인지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을 살펴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면 그 자리에 서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장소만이 아니라 올바른 때, 올바른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그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럽으로 가는 길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돌아오는 그 길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것이 놀랍냐면 에베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였어요. 가장 커다란 도시였어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있고 싶어 하던 그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는데,
처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곳에 있지 않게 하셨고, 그래서 바다 건너 유럽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소아시아의 중심지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1주, 2주, 한 달 있게 한 것이 아니라 2년이 넘는 시간을 그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잘 아는 두란노 서원 아닙니까? 하나님은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않고 자꾸만 내 때를 하나님께, 성령님께 강요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 지금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다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또 거꾸로 성령님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 하나님의 때에 그곳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일치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보다 뒤로 처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의 막 은사를 받고 막 기적을 행하고 그냥 은혜를 받아도 눈물 절절 흘리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중생의 체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 자꾸만 세상 것과 멀어지는 마음을 주실 때 그 성령의 인도를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불이 올라가는 것을 오히려 거기에 바람을 기도의 바람을 넣어서 내 마음에 더욱더 커지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은 무엇이냐면 좋은 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인데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좋은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내 욕심, 내 방법을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리고 내 마음에 지금 갖는 소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점검하며 그렇게 성령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란, 하나님 내가 올바른 자리에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욕심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바로 이때인지 아니면 이후인지, 여러분들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그 누이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러 왔죠.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지금입니다. 지금 가서 빨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때가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때가 바로 그때예요. 나사로가 죽기 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언제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펄펄 난 바로 그때예요. 왜냐하면 그때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때를 하나님께 강요해요. 지금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 아니면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쩔 때는 죽기를 바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그러므로 우리는 집중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심지어 우리 앞에 절망이 있더라도 그것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묵묵히 그 절망을 통과하여 희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성공적인 승리의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픈 곳에 아버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문제 가운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중보하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병만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각 사람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말을 치어다.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마음의 눌림과 또 생각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로 작정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룩함과 우리 하나님의 좋은 일과 그리고 또 올바른 때 올바른 장소에 서고자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와 그들의 자녀들 또 건강과 물질과 범사의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